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편 23편의 하이라이트는 이 대목인 것 같아.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또 읽어드리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이끌어 주신다고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시들룩해.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십시다. 구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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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다. 딱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구속자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죄를 지어가지고 결박되는 구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구속인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오늘 새 가족들이 나는 인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싹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 속에 죄의 DNA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197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 캄보디아에 4년 동안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들어보셨죠? 영화 제목으로 더 유명한데 킬링 필드라고. 공산주의 정권이었던 크메르 루주의 정권이 반대파를 숙청할 그런 목적.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정말 무서워요. 몇 명을 죽였냐? 200만 명 자국민을 죽였어요. 고문과 학살 막 벌어지는데 그 벌어졌던 그 장소에 지금은 기념관이, 뮤지엄 같은 게 세워져 있어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순간이 있습니다. 전시관을 돌다가 정말로 많은 얼굴들이 전시된 액자가 쫙 있는 그 장소에 도달해서, 저는 통역으로 설명을 듣기 전에는 딱 보고는 너무 애띤 얼굴이니까 희생자인 줄 알았어요. 희생자. 근데 통역을 통해서 들은 게 뭐냐면 희생자가 아니라 학살을 실제로 저질렀던 행동대원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애된 애들이 다 고아 청소년들, 어릴 때부터 잡아다가 사상교육을 시켜가지고는 살인, 고문, 병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진으로 보면 다 그냥 천사 같은 아이들이야. 근데 그런 아이들이 꺼리낌 없이 학살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 생각나는 게 없나요? 프린스턴 대학의 루시퍼 이펙트라고,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잠바르도로라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선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을 배경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 실험에 70명의 자원자를 일단 뽑았는데 그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걸러가지고 최종 24명의 건장한 남자 대학생을 실험군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한쪽 그룹은 교도관, 한쪽 그룹은 죄수로 역할을 딱 분배했죠. 그리고 실험실이 어디냐?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건물 지하에 가짜 감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그래야 약간의 익명성 이런 거 있잖아요. 마스크를 착용하면 서로 잘 못 알아보는지 그렇게 그걸 강요했고, 죄수 그룹은 죄수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 역할을 맡은 이 학생들은 실제 경찰이 동원돼서 집에 가서 체포를 하고 감옥에 넣었어요. 현실감을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원래 실험의 계획은 2주간의 실험이었어요. 근데 실험을 하니까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의 가혹행위가 시작된 거예요. 가혹행위. 그 가혹행위를 다뤄가다 보니까 이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막 고통에 이르게 되어져서 실험을 중간에 중단했어요. 6일 만에 중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게 뭐냐? 루시퍼 이펙트. 루시퍼 아시죠? 마귀. 루시퍼 이펙트. 그게 뭐냐? 인간 속에 있는 악은 상황에 따라 억제되고 있을 뿐이지 악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면 누구든지 짐승의 이빨을 드러내게 돼 있다. 이게 루시퍼 이펙트예요. 196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한 5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어요. 온 세계가 그 재판을 주목하여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법정에 서게 됐냐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치 친위대 대원이었습니다. 유대인 600만, 아까 2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3배입니다. 600만 명 학살에 가담한 죄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만이 나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지금도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 일단 자기가 유대인 학살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피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한 사람이냐? 빨리 많은 사람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차에다가 가스실을 장착해서 가스로 샤워하듯이 해서 사람을 집단적으로 많이 죽이는 그 시설을 고안한 사람이에요. 효과적으로 빨리 사람들을 죽이도록. 근데 아이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법을 잘 지켰다. 그 자기 독일법. 그리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따름이다. 아니 월급을 받으면서 공무원으로서도 아니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지만 나는 지금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나는 무죄다 주장을 했어. 자, 여러분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 보십시다. 자기 임무에 충실하기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학살 도구를 만든 이 사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예. 자기 임무에 충실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아이만은 나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대로 산다고요? 우리 양심이 어떤데? 성경이 고발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우리 양심이 어떻다고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이런데 양심을 따라 산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양심이 원래 부패했는데 자기 임무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바다 위에 해적선이 하나 있다 칩시다. 상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의 손에 각자 이렇게 만원경이 이렇게 쫙 들려져 있어. 그래서 이제 저 멀리 바다 위에 있는 해적선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한눈에 봐도 이건 해적선이야. 아주 흉측한 그 뭐야 해골 바가지 그림 있잖아요. 깃발이 나부끼고 있어. 그리고 어느 구석에 보니까 아이고 참 전혀 뭐랄까 무고해 보이는 시민 같아 보이는데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간판에 이렇게 막 매달아놓은 거 보니까 이건 영락없이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그런데 망원경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더 깊숙한 곳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적선에서 다른 동료를 위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착착착착
착착 썰어가지고 볶고 막 이래가지고 한참 준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열심히 갑판 위에 대걸레로 청소를 하는, 대걸레로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름 보람이 느껴졌는가 봐. 그래서 휘바람을 불어가면서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또 한쪽 구석에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의기투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데, 와,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혈서를 쓰는 거예요. 응? 혈서를 쓰면서 의형제를 맺고 있는, 와, 막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또 한쪽 구석에는 마홍면을 딱 보니까 아마 풍토병에 걸린 것 같아요. 열이 펄펄 나는 그런 동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칵 깨물어 가지고 뜨거운 피를 뚝뚝 떨려서 그 열이 펄펄 끓는 친구 입에 막 넣어주고 있어.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본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워요. 어쩌면 고귀해요. 숭고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이들은 뭡니까? 대답하세요. 해적입니까? 선량한 시민입니까? 그래도 해적. 심판받아 마땅한 해적. 아무리 돈독한 의형제를 막 맺고 막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탁탁탁탁 막 해가지고 누군가를 살려줘도, 누군가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해도 해적선 안에 있으면 해적, 죄인. 나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나 이 사회가 원하는 바대로 나 지금 열심히 지난 중 한 주간에도 살았다고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의 아버지를 나 몰라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면, 그게 뭐와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는 어디 고려장 하듯이 어디 내팽개 쳐놓고는, 어디 구석에 집어넣어놓고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주변 사람들 막 부추기니까 어버이날 경로당 찾아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다 꼽아드리고 선물 주고, 그리고는 선물 증정하고는 기념사진 촬영 쫙 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해적이죠. 도둑놈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해적선에서 내려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근데 누가 내려오도록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해적선 안에 드글드글 살아도 이게 뭔지를 잘 몰라.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 열심히 밀대질하고 그냥 막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니 해적선인데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해적선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구속, 구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속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구속해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따라 하십시다. 구속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천국의 비밀번호 알려드렸잖아요. 비밀번호가 아니라 신앙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하여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아주 짧은 시가,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바둑이 끝나면, 여러분 바둑 아시잖아요? 바둑이 끝나면 흑이든 백이든 반상에서 다 내려와야 하고, 장기가 끝나면 왕이건 쫄이건 다 한 통에 들어가야 하는데 점점점.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뭐 성경 공부에서도 알지만 처음적으로 느끼고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일이에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민교에서 부 목사였고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는 그 장례 예배를 제가 돕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신으신 이제 마지막 이제 발인 예배예요. 하간 예배죠. 하간 예배.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지막 장례 예배인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뒤에 관이 놓여 있어. 근데 관 뚜껑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관은 뚜껑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원래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신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열 수도 있고 하반신까지 전체 이렇게 열 수 있고 그렇게 열어요. 그때는 상반신만 열도록 이렇게 딱 열어놨는데 요게 이제 꽃으로 이제 데코레이션을 딱 하고 평소 그분이 입었던 옷을 다 이렇게 딱 정중하게 입히고 그 다음에 얼굴 화장도 하고 빗질도 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저 그걸 처음 봐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도 목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숨이 금방 넘어가신 시신을 본 적이 있어도 관 속에 들어있는 시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말미에 이게 미국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 이게 공식 순서예요. 축도를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고인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명칭이 뭐냐? 뷰잉이에요. 영어 단어 뷰잉. 그러면 이 사람하고 생전에 원수지간에 아는 이상 진짜 다 나와요. 다 한 명씩 나와서 그 이제 뚜껑 열어놓은 그 얼굴을 진짜 봐요.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헌화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정확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놓아도 절망 가득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얼굴 앞에 유가족들이 막 오열을 쏟아내요.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좀 안 보면 좋겠는데 통곡을 해요. 진짜 제가 많이 이제 이민교에서 봤잖아요. 그러나 또 정반대, 아무리 그 고인의 암 투병에 제가 오랫동안 신방했던 분이 알아요. 막 그 복수가 차고 배가 산만해 막. 근데 이제 뭐 음식을 못 넘겼기 때문에 며칠 동안 못 드셨기 때문에 얼굴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해골에 막 피부만 딱 달라붙어. 그래 마지막에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뚜껑을 열어놨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 뭐 어쩔 수 없어. 얼굴이 시커멓게 완전 절망의 얼굴, 광채가 나는 얼굴 딱 정확하게 둘로 나눠요. 그래서 목사가 굳이 설교 안 해도 돼. 보면 대반 알아. 보면 대반 느낌을 알아. 아하, 지옥과 천국이 정말로 있구나.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남겼죠. 어느 노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여러분은 신문에 D.L. 무디 사망이라는 부고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그날 아침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천국에서 살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무디가 죽음의 순간에 너무너무 기뻐하며 소리를 쳤대요.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거 정말 신나고 좋을 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다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불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이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시죠? 이게 어떤 타이밍인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네. 어느 정도로 우리를 구속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언제 읽어봐도 감동이 되는 송명희 시인의 시가 있어요. 의사의 실수로
손해가 손상되어져서 평생 뇌성마비로 살았잖아요. 근데 주옥가도 같은 시를 남겼죠. 나 하나라는 시인데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나 하나라는 시를 지었어요.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그럼 천국으로만 인도하시는가? 죽고 나서만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그래, 아니요. 또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여러 번 읽습니다만 또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구속자시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름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너무너무 허무해요. 너무너무 낭비한 인생이 되어지죠. 최근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 이제야 알겠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 칩시다. 우리가 경산 지역에서는 지하철을 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혹 가다가 서울에 가서 볼일 보러 가서 이렇게 결혼식 참여한다고 해서 가서 지하철을 탄다 칩시다. 그러면 유심히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지그시 눈을 감고 좀 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과 조용히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손을 잡고 연신 쳐다보는 연인 사이도 보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카톡을 하면서 아니면 이어폰으로 스마트를 보고 이렇게 하죠. 제가 저 같은 촌놈이 말이에요,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하나도 이 사람들이 안 불안해해. 나는 어디 내려야 되지? 지금 몇 번째 역을 더 가야 내려? 연신 막 검색하고 지도 붙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그리고 여기 어디 여기고 막 쳐다보고, 내만 불안해하는데 내 주변에 쑥 돌아보면 하나도 안 불안해. 왜? 자기가 내려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고 어디에 가야 될지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이라는 기차를 타고 있어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근데 내렸는데 지옥이야. 그럴 수는 없지. 내 인생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목적지도 모르고 버스에 기차에 올라탄 인생, 그런 인생이 혹시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가족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좋겠어요. 혹시나 신앙생활에 방황 중인 분이 계십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방황도 끝내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뉴욕에 가면 지금은 명소가 된 장소가 있어요. 그라운드 제로라고. 겉으로 보면 야외 분수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원래 거기 어떤 장소냐면 9.11 테러 때 그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 폭삭 무너진 거 알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 있던 자리, 사건을 수습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러니까 그라운드 1도 아니야, 1층도 아니야, 그라운드 2도 아니야,
그라운드 제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0층이다. 0층. 3,000명인가 죽었잖아요. 고난과 슬픔의 자리지만 그라운드 제로, 여기가 새로운 출발의 자리다. 그런 의미인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져서 새 출발하는 예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십시오.